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회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만세반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질병의 공포가 가득한 한 주간이었지만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로가 되게 하시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허물들은 회개할 때 제사함 받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질병의 소문으로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견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일상의 평안함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길 힘을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을 담당하며 행정하는 분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나누며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더욱더 기도하며 사회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영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며 필요한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자녀들도 어린 감난나무 같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좋은 목사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늘 기도로 돕고 기도로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이번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며 문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 잘 듣게 하시며 마음속에 깊이 아멘하게 하시며
교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과 섬김과 나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17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7시 그리고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7시 하루 3번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구역 리더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데, 구역 카톡 단톡방에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3주 동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을 보호하고 안동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단이 아니라 예배 장소의 이동, 예배의 이동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본당에서 예배를 꼭 드렸고 제단의 불을 끄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부득불 예배의 장소를 변경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심할 때 많은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동굴로, 산으로, 들로, 가정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이나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가정이나 지하교회에서나 저마다 숨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저마다 흩어져 있지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본당에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지인들이 이웃과 함께 아니면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그곳에 주님은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의 자유가 없을 때 그발 강가나 을레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정에서 저마다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가 옮겨졌어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저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평소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절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저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평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평소에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음의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감염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병원에서 죽으면 곧바로 가족들에게 인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장터로 가서 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장례가 후에 장례가 됩니다.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목사나 가족들에게 가족들의 면회가 어렵고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임종의 순간이 되어도 옛날에는 가족들이나 목사님이 가서 찬송하고 예배했는데 지금은 임종 순간이 되어도 중환자실에서 혼자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목사도 가족도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고 천국은 나의 믿음으로 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이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암송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평소에 찬송을 많이 외워놓은 사람은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암송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늘길을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암송한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누군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중환자실에 서야 되고 임종의 순간을 맞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의지하여야 되고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금덩어리를 집에서 보관하려고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마음이 부담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재산을 은행에다 맡기면 그렇게 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은행에 맡기면서 오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는데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평과 원망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만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추락하는 그 현실적인 모습만 바라보면
텅텅 빈 교회당의 모습만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뒤집으면 91입니다. 시편 91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의 저자를 모세라 그기도 하고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이든 다윗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로 맡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쉽게 풀어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라는 말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시인은 더 실감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체적인 공간을 들어서, 구체적인 물체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피난처와 요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피난처와 요새는 안전한 곳입니다. 생명이 보장되는 든든한 장소입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처,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 살인을 할 경우에 보복자의 손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억울하죠. 보복자가 잡아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도피성을 두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치외 법권 지역과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를 두었어요. 그리고 하루길이면 달려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48km 이내로 두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찾기 쉽도록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피성과 함께 제단에 뿔을 붙들면 누구나 구원을 받았어요. 제단은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다가, 내 뿔에다가 바르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붙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시인이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도피성이나 제단의 뿔, 요새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시인이 말하는 요새는 하나님의 에어리어 안, 하나님의 영향권 안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피가 선포되고 찬양되는 곳,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그 어떤 화살도 그 어떤 재앙도 접근하지 못하는 안전한 요새가 된다라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근접하지 못하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나에게 근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몰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나 다윗도 인생의 극한 상황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음이 없어요.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의사를 그렇게 의지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병원의 의사가 안 된다고 할 때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세상 줄 다 끊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내 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기다려본 사람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본 사람들, 그리고 감염된 사람 옆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실감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갑니다. 자녀가 군에 갈 때도 내가 같이 갈 수 없기에, 특별히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사울 왕에 쫓길 때 평소에 자기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했던 사람, 뒤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합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도망을 하는데 그 어느 곳 하나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장소와 공간이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지만 이걸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공무원에 들어가면, 아니면 권력의 자리에, 아니면 내가 보험을 많이 들면, 내가 노후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싸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사울 왕의 아들, 원수의 아들이 우군이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과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이고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을 복된 사람이라 그리고 형통한 삶이라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쓸 때도, 감옥에 갈 때도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로 숨었습니다. 막 추격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요. 다윗은 생명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굴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동굴로 들어가자 수백 마리의 거미떼들이 나타나서
거미를 이중삼중으로 거미줄을 쳤어요. 추격하던 병사들이 가다가 거미줄이 이렇게 가득한 동굴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추격해 가서 다윗이 생명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이게 적진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면서 집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합니다. 거리 두기를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방 안에 머물고 산속에 가고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합니다. 물론 이런 예방수칙을 하고 이러한 때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며 님이 아니라 남의 관계로 이렇게 멀리 살았다면 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피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때로는 기도, 전도,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 인터넷으로, TV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화를 오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몸은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예매를 사모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그립다고 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지만은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의 복이라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인은 오늘 사냥꾼의 올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참새를 잡았는데 그 참새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참새 잡는 방법을 배워서 저도 해봤는데 이제 소쿠리를 이렇게 세워서 이 소쿠리 밑에다가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 줄에다가 아주 나무 줄도 아주 투명하게 가는 줄을 연결해가지고 집 방 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들고 소쿠리 밑에다가 참새 먹이기를 두어요. 그러면 이 참새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한참 있다 보면 한 마리, 두 마리가 들어와요. 들어올 때 줄을 잡아당기면 소쿠리가 팍 넘어지면서 참새들을 잡았어요.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사냥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기 위하여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만들어놓은 올무와 덫,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고기가 미끼, 새로운 먹잇감이 내려왔을 때 평소에 보이지 않는 먹이, 평소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했던 그 미끼가 내려오면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는 순간 그냥 매운탕거리로 걸리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너무 쉬운 길, 너무 편한 길을 찾다가 보면 결국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너무 쉬운 길, 편한 길을 찾다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은 항상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쉬운 길, 뭔가 편한 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밖에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 신비한 소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척 보면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고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천지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넘어가느냐. 근데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도 목사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턱 보면 거의 알아요. 목사는 턱 보면, 의사는 우리 환자들이 몇 마디만 해도 뭐가 어디가 아프다 알듯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척 보면 어느 정도 권리에 다 압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의 지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단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교회 밖으로 나가다가 목사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렇게 돼요. 일단 올무에 빠지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한번 여자의 남자에게 바람이 한번 들어버리면 끝까지 가듯이 그래요. 정치인이 정치의 맛을 들면 끝까지 가듯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끝까지 가듯이, 한번 이단에 걸리고 올무에 빠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올무에 빠져도 구원해 주신다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모든 올무를 끊어준다는 시인이 오늘 얘기합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올무에게 확 붙들려서 사슬사슬 매여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전저들인데, 오늘 우리 영혼의 올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겨주어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가면 오늘 우리로 올가면 모든 사탄의 올무들이 끊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이 만져주시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지고, 내가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 내가 버리지 못했던 모든 악한 죄의 고리들이 끊어진다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바람을 피우는 자도, 영적인 바람을 피우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자들도 다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결박들이 끊어지게 된다.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을 끊어버려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생각이 붙들리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붙들리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이 사탄에게 확 붙들려 있을 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모든 올무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날개 아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하나님은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어릴 때 저희 집은 동물농장이에요. 지금 보면 다 키웠어요. 소도 2마리, 돼지도 몇 마리 키우고, 닭도 몇 마리 키우고, 개도 몇 마리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늘을 나르는 새매, 독수리가 많았어요. 가끔씩 이게 휙 날아와가지고 그냥 닭들을 채워가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하늘에 독수리가 확 날면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어미닭이 먼저 알아요. 어미닭이 비상을 겁니다. 꼭꼭꼭꼭 그러면은 흩어졌던 병아리들이 확 엄마의 품에 막 몰려요. 그러면 어미닭을 따라서 쫙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루 밑이나 아니면은 닭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독수리가 확 날다가도 내려앉지를 못해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확 내려와서 마루 밑에 와서 그냥 어미닭을 채워가든지 아니면은 닭장 안에 들어가서 병아리를 채워가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집에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칩니다.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지켜주신다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는 일들을 만납니다. 전쟁의 위협이 계속해서 있고, 언제 내 몸이 암에 걸릴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비방으로, 비난으로 화살을 날려요. 요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쏘는 그 무서운 눈총이라는 거예요. 눈총. 코로나에 감염되면 완전히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말이 날아와요. 중상모략하는 말, 억울한 말 때문에 내 가슴에 박혀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언제 나에게 덮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나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 어미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어미닭은 뭡니까? 오늘 어머니의 영이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어머니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기면 어머니의 영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머니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 강력한 방패는 주님의 날개입니다. 강력한 방패도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성령의 손이고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봤어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겨봤어요. 나무에 떨어져서도 죽어볼 뻔했고, 자동차 사고로도 한번 죽어볼 뻔했고, 물에 빠져서도 한번 죽어볼 뻔했고. 근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완전히 정말 죽었다 그러는데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했던 것을 봅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감싸고 있기에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비방을 당해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화살을 당해도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다 치료하고 회복시켜요.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심한 그 딸이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가죠. 친정집에 휴가를 가면 사랑하는 딸을 안아주는 친정 어머니가 있어요. 1년 동안 시집살이 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하고 막 탈진되었는데 시집에 가는 순간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딸의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밤새도록 같이 울어줍니다.
그리고 씨암독도 잡아주고 늦잠도 자고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하면서 편하게 그러면서 시집살이 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일주일 한 달 휴가를 받고 돌아가면 또 그 힘으로 또 한 번 살아가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서 어머니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아요.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도 마음도 영도 지쳐 쓰러지지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시편 27장 11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부모님은 나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요. 사랑하는 남편도 나를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내 든든한 힘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버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을 보장하지 못하고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사탄의 업무, 오늘 우리를 얽히고 설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올무들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화살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찌르는 그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막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 없는 것으로 가게 돼요. 알곡은 점점 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의 때에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하게 되고 점점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지존자의 그늘 밑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맡김으로 인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교회 밖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흩어져 있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게 닫혔던 예배당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떡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음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사지에서 생명을 바치며 일하는 의료진들과 뒤에서 돕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성전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기름 부으심도 있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정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